오늘 말씀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누고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부제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통치를 받고 삽니다. 그것은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왕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나 혹은 수상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어느 날 많은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왕의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혹은 왕의 제도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상징적인 국가의 상징적인 그러한 왕의 제도일 뿐입니다. 물론 그 상징이 아무것도 또 무의미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그 상징이 때로는 한 나라의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만큼 권위가 있고 또 모든 백성들은 그 왕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치리를 따르는 것으로 그만큼 왕의 권위가 그렇게 상징이 큽니다. 대표적인 왕의 어떤 상징적인 권위는 우리는 지금 현대사에서는 영국 국왕 엘리자베스 여왕을 볼 수가 있죠. 그분은 여자로서의 왕이지만 아무 그 국내 정치에 통치할 그런 법적인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러나 영국 국왕의 그 통치는 감히 어느 누구도 그 권위에 감히 도전하지 못할 정도로 그 권위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영연방 제도라고 그러죠. 뭐 영국, 또 뭐 아일랜드, 또 연연방 제도로서의 뭐 뉴질랜드, 좀 더 나가면 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뭐 심지어는 뭐 캐나다까지 또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영연방 제도의 왕은 그 상징력이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로 또 왕의 제도를 말하면 아직도 그 권위와 그 유형이 뭐 타일랜드 같은 경우 우리가 말하는 태국 그 왕 역시 그 권위가 크고 또 그 재산이 또 어마무시합니다. 태국 국왕 같은 또 뭐 우리 가까운 일본 일왕 뭐 전혀 2차 세계대전 폐망한 이후에 전혀 거기에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일왕이 황제다, 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고 모든 일본 국민들이 그 일왕 앞에 완전히 죽기까지 맹세를 했죠. 순종했죠.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폐망 이후에는 그 사진 한 장이 있는데 그 사진 한 장에 보니까 폐망 이후에 그 사진 그 한 장 그게 메가더 장군 미국의 메가더 장군과 일본의 일왕이 찍은 그 사진인데 일왕은 쫄아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있고 메가더는 그냥 여유 있게 근데 그 키가 차이가 나니까요. 그 사진을 본 일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당신은 신인가? 나는 신이 아니라 일본 왕 스스로가 일왕 스스로가 신이 아니라고 선언해버린 그리고 신이라는 게 어떻게 인간 앞에 이렇게 똑바닥 굳게 서 있고 인간이라고 자청하는 메가더 장군은 그냥 여유 있게 이렇게 있는 그 사진 한 장이 전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 후부터는 일본
왕은 신이 아니라고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봐요. 이런 체제의 왕들, 우리가 이거 또 알다시피 이 북한은 이거는 세계 유일무이한 왕 정치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통령이나 수상 정치도 아닌 거참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데 왕처럼 행동하고 대통령처럼 통치하는 이런 이 참 전무후무한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아마 후대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통치가 가능한 것인가? 그 통치는 하나 오로지 공포정치죠. 공포정치예요. 말한 사람 죽여버리는 거. 뭐 민주주의고 뭔가 없잖아. 민주주의는 상권분리에 의하여 판결에 의해서 그죠? 사형당하기도 하고 또 뭐 무기징역을 당하기도 하고 징역사는데 그 뭐 북한의 김정은 통치는 뭐 법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오늘 왕권보다 더 강한 그런 왕이죠. 세상의 모든 집권 왕들은 아무 권한이 없는데 그 북한의 김정은은 그 어떤 왕정 체제보다 더 강력하고 대통령 체제보다 더 강력합니다. 자, 이런 지금 인류 역사의 왕과 그런 정치의 역할을 봤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신정 정치를 계속 해왔다가 이제는 이 신정 정치에 뭐 염증이 났는지 실증이 났는지 한계에 이르렀든지 이제는 자기들도 다른 주변 이웃 국가들이 왕의 정치로 인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제 우리에게도 뭘 달라요? 왕을 달라. 왕을 요구하십니다. 자, 왕을 요구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왕을 요구하는 전제 조건이 오늘 8장 1절 한번 봅시다. 그 첫 번째 요구는 사무엘이 뭐요? 늙음에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늙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점을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 젊어지는 것이지만 젊어지는 걸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는 순간 젊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늙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늙어가는 과정 중에 아이 다처럼 예쁘고 중고등학교 처녀 이 젊은이들 얼마나 예뻐요. 뭐 이런 사람들은 굳이 뭐 화장품 아무리 좋은 거 발라도 소용없는 것 같아. 그 자체가 빛이 나고 예쁘니까 거기다가 뭐 화장품 바르면 진짜 뭐 여신 강림이라고 그러고 웅당 소리 좀 하죠. 이런 이 전문 자체가 참 부러운 그런 나이죠. 그렇다고 뭐 늙으면 아름답지 않은가? 여러분 늙으면 피부는 비록 뭐 약간 주름이 생길지 모르지만 늙으시면서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고우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이 곱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옛날 우스갯소리도 사람이 늙으면 입은 다물고 돈은 풀으라 그러잖아. 그런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사람은 사실요 늙음의 아름다움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 젊었을 때 아름다우면 뭐 자기 자체 발광하니까 아름답지만 늙어서 아름답다는 게 그게 정말로 아름다워. 사람이 늙어서 추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뭐 화장품 바르고 수술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꾸며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아름답고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하면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무엘이 인간인지라 늙었습니다. 이 늙었다는 것은 어떤 학자에 따라 이때 사무엘 나이가 뭐 60세다 혹은 75세, 80에 가깝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탈무드에 보면 정년 있잖아요. 정년 64
3세가 정년이다. 우리나라도 정년이죠. 공무원 정년이잖아요. 그죠? 63금, 60몇 성금 뭐 하여튼 정년이 있듯이 정년에 있어서는 늙었다 이런 표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니다. 사사가 무슨 정년이 있느냐? 제사장이 묻는 정년에, 제사장의 정년은 없죠. 제사장은 언제까지예요? 죽는 순간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죠? 죽는 순간 엘리 제사장이 죽음으로써 내려놨지 정년 나이가 많아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모든 제사장이 다 그랬어요. 아론도 그렇고 뭐 죽어서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지 살았을 때 뭐 물려준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나이 들 때까지 힘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로서 잘 감당했단 말이에요. 이 사무엘은 늙었다는 것은 아마 이 후자에 속하지 않을까. 제사장 역할이 75세, 하여튼 나이 들 때까지 지금 하는데, 근데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렇습니다. 자, 이 당시에도 제사장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죠? 딸들은 아니에요. 제사장 아들들이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 다르죠. 뭐 오늘날 목사고 또 목사의 아들로서 목사가 된다? 그런 건 없죠. 될 수는 있죠.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떤 그런 형식과 그 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목사가 될 수 있지만 이 당시는 그냥 자동으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들도 제사장. 자, 그렇게 제사장을 삼는 그걸 엮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을 삼으니 8장 2절에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셰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지금 그 이유를 압니다. 자, 그 사사가 되는데 그게 어디서 되느냐? 부엘셰바에서 이제 돼요. 부엘셰바 같은 역사적으로 아주 깊은 그런 장소죠. 그 옛날 그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그 후처 누구죠? 그 후처보다도 아브라함의 처 그러니까 이스마엘 어머니 그 어머니 누구예요? 예, 하갈이죠. 하갈이 쫓겨나갈 때 그 부엘셰바에 도착해서 먹을 거 목마를 때 대상 방법을 하니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그와 그 아들들에게 물을 보게 하고 먹을 것을 좀 이게 이러면 부엘셰바예요. 또 이 부엘셰바는 이삭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거요. 나중에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나타나셨고, 이 부엘셰바는 뜻은 맹세의 우물 혹은 일곱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지파로는 시므온 지파에 속합니다. 이 부엘셰바에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또 많은 족장 시대의 사람들이 부엘셰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게 부엘셰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엘셰바 원래 사무엘이 있었던 집은 어디예요? 이게 라마입니다. 라마. 그런데 자기 요엘과 아비야 두 아이를 사사로 삼아가지고 부엘셰바에서 사사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 라마와 부엘셰바의 거리는 약 80km. 서울 왕십리에서 저 시흥까지 한 80km, 대부도까지 80km 정도 된. 그러니까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의하면 하루에 오고 가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그리고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그런 기록도 없고, 그래서 이 부엘셰바에다가 두 아들을 이렇게 보내서 거기에 너희 사사가 되다. 그럼 왜 그렇게 이 부엘셰바에 보냈느냐? 이 부엘셰바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곳이고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부엘셰바는 애굽으로 오고 가는 모든 그 무역의 중심지가 부엘셰바예요. 무역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또 종교적으로 또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사무엘 두 아들을 요엘과 아비야를 아마 보냈겠죠. 보내서 여기서 너희들이 사사가 되라. 자, 그런데 이 3절 봅시다. 3절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야, 사무엘의 아들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제사를 엉망으로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걸 보고 자란 사무엘, 그죠? 그 때문에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어디로 넘어왔어요? 사무엘로 넘어왔는데 그걸 바라본 사무엘이 보면서 아, 제사장의 아들들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가, 그래서 눈으로 젊었을 때 봤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자기가 결혼해가 자기 자식을 뭐요? 그렇게 바르게 키워야 되는데 그게 또 어떻게 됐어요? 바르게 키우지를 못합니다. 제사장의 역할로서는 할 수 있을 줄은 몰랐지만 이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제사로서의 역할은 이렇게 잘 했을지는 모르고 형식적으로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 당시 여러분 사사라는 거는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사사는 왕 같은 존재고 또 뭐요? 선지자요, 왕이요, 재판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정치, 경제, 정치, 뭐 입법, 사법, 행정 역할을 다 했던 그 사사가 어떤 재판을 하는데 가진 자의 이익 혹은 자기한테 뇌물을 많이 준 그런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판결을 굳게 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다. 자기 아버지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일평생 나아갔고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바르게 판결을 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이라면 모두가 존경하고 모두가 따르고 모두가 우러러보고 그의 말씀은 정말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국을 다니면서 다 그 말씀의 영역이 퍼졌는데 진작 자기 아들들의 그 행위를 보니까 이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이 성경에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원성이 자자합니다. 원망과 원성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어디로 가요? 라마로 가는 라마. 아까 이야기했던 라마는 사무엘이 통치하던 곳, 사무엘이 있던 집이죠. 그 라마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넓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요구합니다. 이제 제사장의 가문으로서의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웃나라 사람처럼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우리를 통치할 왕을 달라. 왕을 주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결정적인 이유는 사무엘 아들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제사장,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린다는 그걸 벗어나서 자유민주주의가 삭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제는 당신의 아들은 도저히 못 믿겠다. 뭘 한다 그러면 뇌물 받고 판결을 굳게 하고 이거 공정하지 못하니까 못하겠다.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적어도 왕이라면 우리가 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왕은 백성의 요구를 따르니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니까. 왕이라면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러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왕이라면 얘기를 하면 들어주지 않겠나. 근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은 제사장은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니까. 그게 잘 되든 잘못되든 하나님의 통치를 하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왕이라면 그렇게 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서서히 뭡니까? 따르지 않는다는 거. 이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게 그 말을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왕을 요구한다. 자, 7절에 그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렸어요? 나를 버렸다. 그래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하이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배신을 당하고 배반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한 아브라함의 선택에 의하여, 그죠? 그 선택된 백성 아니에요. 아브라함 거쳐 이삭을 거쳐 그 야곱을 실을 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흉년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에서 400몇 년 동안 애굽의 통치를 받다가, 여러분, 애굽의 통치란 것은 애굽 왕을 따르는 것도 있지만 애굽의 통치란 것은 애굽이 섬겼던 그 신들을 따랐다. 그 신들은 완전히 우상이잖아요. 그 신들은 참 하나님신 하나님 앞에는 가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이 백성만은 이 애굽의 거짓된 우상, 잘못된 우상에 빠져서 그렇게 허덕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 직접 다스리고 그들이 참신이신 나를 따르겠다. 그래서 그 애굽으로 이끌어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내려서 너희들이 이 광야로 나오라. 광야에 나서 참신이신 나를 섬기라고 했던 그 긴 그 역사를 오늘 이 사무엘상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거부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충격입니다. 충격. 어느 날 자녀가 당신이 왜 내 부모입니까? 이러면 부모가 충격이지 않겠어요? 충격이죠. 그 완전히 뭐 요즘 말해보면 멘붕 상태, 공황 상태, 도대체 세상을 살 맛이 안 나는, 야, 어떻게 아들, 딸들, 내 자녀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어떤 충격적인 배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리는,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꿔 말하면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지금 8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8장 8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같이 내게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왕의 제도. 자, 이 당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왕을 이렇게 요구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벌써 그 전에 아셨어요. 그 전에 신명기에 보면 나오죠. 신명기 17장 14절에 20절 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치할 때 왕을 요구할 것이다. 미리 알아서 신명기를 통해서 미리 알려줬어요. 17장 14절부터 20절. 왕이 요구할 때 이렇게 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8장 10절에 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자, 왕은 한 국가의 왕이 선택돼서 이제 왕을 다스리고 왕은 혼자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돕는, 그죠?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을 거냐.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억하게 하려니 군사로서 사용하겠다. 나라를 지키는 군사로서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 달라. 자, 이렇게 요구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또 그들의 아들이 군사생활할 때 계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부장, 뭐 백부장, 오십부장, 오늘처럼 뭐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고 또 자기 밭을 갈게 하고 또 추수를 하게 하여 자기 무기와 병기의 장부도 만들게 하죠. 그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 돈이 들면 뭐가 필요? 세금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세금. 오늘날도 여러분 한국의 국방비 정말 많죠. 국방비가 아마 전체 우리나라 예산에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죠. 여러분 남북이 통일돼야 할 이유가 사실 또 여기도 있는 거예요. 북은 북한대로 국방비를 엄청 지출하고 남은 남한대로 국방비를 엄청 지출하고, 아니 통일이 돼버리면 이 국방비를 통하여 그래요? 서로 지출 안 하고 통일되면 그걸 다른 어디서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잘 살겠죠. 지금은 젊은 사람 통일되면 많아. 북은부터 사고 남은 안 들어 살자 그러는데 여러분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발전되려고 하면 인구가 8천만 명이 돼야 돼요. 8천만 명. 근데 남한은 500만이고 북한이 700만인데 서로가 지금 교류가 안 되니까 8천만 명이 안 되니까 이게 성장이 느리더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참 축복해서 IT 강국을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 부러움을 지금 사는데 참 신기한 나라죠. 경제학적으로는 안 맞지만 어쨌든 이렇게 된 나라가 부강한다는 건 참 하나님이 은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인구가 1억이 돼요. 1억이 지급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도 자체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국력이 강하다 그러면 어떤 물건을 경제가 국력이 강한 어떤 물건이 내놓으면 그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나라가 되면 그 국력이 강하죠. 뭐 강한 수밖에 없죠. 일본도 1억 넘잖아요. 1억 2천 되니까 강하잖아요. 스스로 다 되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뭐 러시아 뭐 모든 뭐 프랑스 이런 유럽 선진 국가들은 아주 인구가 많아요. 그 적은 나라 유럽 같은 건 적은 나라가 인구가 적으면 유럽 연합이라는 그 통치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 스스로 전 유럽의 하나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전 유럽의 하나가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경제를 규모를 키우고 그걸 가지고 국가의 국력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세금 걷어서 무기 또 뭐 아들만 그랬습니까? 13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형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이 되면 이렇게 하니까 그래 이름으로 불구하고 너희들이 왕을 요구할 것인가? 그런 거죠. 또 14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갈라몬의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이제 이거 돈을 내라는 거죠. 또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과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원래 이 11조를 거두어서 누구한테 줘요? 제사장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11조를 또 주고 또 11조를 세금으로 또 드는 것. 여러분 지금도 이거 오늘 이런 재료 우리나라 이런 재료죠. 부가세 있잖아요. 몇 프로요? 10%가 부가세예요. 그죠? 부가세 10%.
요즘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막 가격이 오르니까 부동산 매매를 하는데 아이고 매매 금액에 따라 돈이 막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집값이 갑자기 폭등하니까 그 매매하니까 거기다 수수료가 많이 주는 공인중개사한테 수수료를 많이 주니까 공인중개사들이 아주 산맛이 났어. 근데 국민들은 그러죠. 집은 그러던데 왜 수수료만 올랐나? 집은 그대로 있잖아요. 집값이 오르니까 수수료가 오르죠. 그리고 또 이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하는데 뭐 법비 30만 원이면 플러스 10% 세금이라고 또 10%그 33만 원을 내야 돼. 근데 여러분 그거 낼 필요 없어요. 간이 과세자에 그래도. 간이 과세자는 10% 부가세 낼 필요가 없는데 이걸 또 낸다고 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 업계자를 상당히 참 어디가 좋은지 안 내도 될 걸 내는 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부동산 수수료 중개에서 폭발하는 거죠. 그 여러분 원래 부동산 중개라는 거는 팔자와 당사자끼리 서로 합의하면 되잖아요. 그럼 수수료 안 내도 돼. 그걸 못 믿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거 당사자끼리 하는 게 정상이죠. 정상적인. 그 부동산 중개사가 필요가 없는데 서로 못 믿으니까 이제 필요해서 생긴 거죠. 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아들을 주어야 되고 딸을 줘야 되고 경제적으로 또 뭐요? 10분의 1을 내야 되고 또 16절에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를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자 이런 왕이 되면 이러이러한 폐단이 많고 이러한 지출이 많다. 그래도 너희가 왕을 요구할 것인가? 지금 그거죠. 협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야 왕이 되면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하는데 그래도 왕이 요구할 것인가? 야 어제간하면 내가 직접 통치하면 낫지 않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면 어때요? 11절을 그도요 군사를 모집해요. 아들 딸들을 뭐 데려가 시켜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게 좋은 왕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다스리면 그렇게 안 되는데 이 인간이 어리석고 무지하여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19절에 참 이게 이제 자 19절 읽어볼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고 바르고 그렇게 해도 싫다.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싫다 하나님 말씀.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싫다. 왜 듣느냐? 하나님 말씀 싫다. 참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죄로 갖고 태어나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는 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한다. 싫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많고 돈이 많이 지출되고 왕이 우리를 노예를 삼고 어쨌든 간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그래도 우리가 왕을 달라.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자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왕이 대신해서 다 싸울 줄도 알았어요. 자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상 8장은 왕을 세웁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왕의 제도도 있었고 옛날에 대통령 제도 수상 제도도 있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백성을 돌봅니까? 백성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정치 체제도 백성을 위한 정치 체제는 허울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산당이 좋고, 공산당이 얼마나 좋아요? 공산당이 그거예요.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나누고 가지자. 얼마나 그럴듯한 그런 슬로건이고 그런 정치입니까? 아픈 사람은 아픈다를 좀 적게 하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 또 일 많이 하면 그걸 다 그렇다 공동을 해가지고 빈부격차를 똑같이 나누는 게 이게 그렇게 공산당 혁명의 주체 사상, 주된 사상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어떻게 씁니까? 공산당 다 무너지고, 공산당이, 축구 공산당, 여러분 지금 공산당이 북한의